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 이하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은 매생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오늘 기억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노아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이기도 했지만 방주 안에서의 오랜 세월은 자신이 잊혀져 가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유폐된 생활을 해야 하며 언제 이 방주에서 나올 수 있는지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미리 하시지 않았어요. 홍수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 방주 안에 들어가되 너희 가족과 모든 육축, 생축을 갖다가 한 쌍씩, 정결한 것을 7쌍씩 드려라 라는 얘기만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정말 실천했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난 것도 사실인데 오랜 동안 1년 가까이 1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제쯤 이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너희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거야 라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약이 없이 생활하는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막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극히 선한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괴로움이 심히 크고 오래 지속될 때 그럴 때가 많죠. 노아는 위대한 신앙인이었지만 그 할 일을 충분히 다 했고 그리고 생각된 후까지도 홍수가 그처럼 오래 계속되었을 때는 아마도 자기를 방주 안으로 닫아 가두고 나에게도 하나님 벌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당신께서는 저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나가는 거예요? 언제 이것이 끝나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그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속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심으로 그 다음에 바람을 불어 물이 감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칼이라는 말을 하는데 평소에 잊었다가 그렇지 하고 갑자기 기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자칼이라는 이 말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했다는 것은 이제 370일 만에 기억해서 그를 해방시켜줬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다. 그래서 이 기억했다는 이 히브리어 말을 자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이 패기하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할 때에도 홀로 믿음의 길을 걸고 있었던 노아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했기 때문에 은혜를 줬고
하나님 그를 기억했기 때문에 홍수 심판에서 그를 건지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40일 동안 비가 내려온 땅을 물이 창이란 그때도 하나님은 그 가족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욥기서 14장 13절에 하나님이 인생을 기억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욥이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에 욥이 한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주는 나를 서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로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으겠으며 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데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어떤 여자가 자기가 난 자식을, 젖먹이는 자식을 한순간 잊어버리는 엄마가 어딨냐. 그런데 혹 인간은 무슨 상황에서 잊어버리는 시간이 짧게라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 하나님은 너희를 한 번도 잊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모든 생물을 자카르 하신 듯이 우리 여러분과 저를 자카르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살피시며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느 부분을 어디까지 우리를 기억하시는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우리의 심정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아내의 삶은 항상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짐승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사자도 으르렁거릴 것이고, 거인은 꽥꽥거릴 것이고, 그리고 돼지는 꿀꿀거리고, 개는 도둑이 안 왔는데도 그 상황과 환경이 너무 복잡하니까 짖었을 것이고, 그랬을 때에 노아와 가족들이 그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어요.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생물이 방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는 나침판도 없었어요. 그리고 삿대도 그리고 키도 엔진도 없었으니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방향도 없고 키도 없고 엔진도 없고 그냥 물 위에서 둥둥 떠다니다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 만일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도 이 물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육지로 가지 못하면 이 안에서 우리는 굶어 죽을 텐데 어떡할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걱정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육지가 보이면 안심이 되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육지가 안 보여요. 그냥 물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만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를 내버려 두시면 그들은 고초라고 고생해서 방주를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있다가 그 안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바로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이때가 가장 힘든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독감을 느낄 때 사람은 가장 힘듭니다. 이러한 일을 비추어 볼 때에 노아는 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는 그 가족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지 그 심정을 짐작하게 됩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하여 전혀 알 수도 없고
누군가가 뭐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시니 참으로 힘들고 두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생각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속 노아는 그 안에서 사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요? 언제 이 심판이 끝나고 우리가 육지에 나가서 이 냄새나고 힘든 이 스트레스 받는 이 방주 안에서 얼마나 또 멀미도 심했겠어요. 거기서 1년 370일이니까 1년이 넘도록 생활하면서 하나님 언제 끝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언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왜 안 물어봤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370일 동안 침묵만 하세요. 처음에는 방주를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라, 설계도까지 자세히 가르쳐줬고, 그리고 먹이와 양식도 비축하라, 그리고 너희 8 가족은 그 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모든 짐승들의 한 쌍씩,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집어넣어라. 그때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부터 방주의 문을 덜컹 닫으시더니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1년 넘게 아무 말씀이 없어요. 이처럼 답답할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겪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금식 기도할 수도 있고 철야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교회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울며 부르짖을 수도 있는데 1년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만 하고 아무 대답을 안 하실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인간은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챙겨주지만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면서 무관심해지거나 아예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결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자녀들을 잃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셨지만 1년 동안 항상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제일 힘들고 괴로운 일은 누군가로부터 잊혀져 간다는 것만큼 외로운 일은 없습니다. 제가 그 고난주간에도 말씀을 자주 드리는 얘기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느냐?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 때에는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을 하실 때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할 때 가장 믿었던 그분께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내가 잊혀짐을 당할 때 버림을 당할 때 그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달콤하고 달달한 사랑을 했던 사이인데 상대가 나를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잊혀져 갈 때에 그 괴로움이 커서 실연을 당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으로부터 또 친구나 이웃, 사회로부터 사랑한 이로부터 잊혀질 때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음할 때도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힘을 내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켜준다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 답답할 때도 또한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과 한숨 소리까지도 다 듣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나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은 뭐 사업도 그냥 번창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축복과 그런 삶이 나에게 미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무신론적인 사고로 전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잘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심정까지 기억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는 우리의 환경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은 그리 행복한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좁은 공간에서 그 수많은 짐승들과 또한 배설물의 냄새들을 다 맡으며 살아야 하므로 결코 그 삶이 행복할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방주는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지붕 위에 그 연결되는 환풍기, 그 정도만 있었지 옆에는 무슨 창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를 하게 하셨어요. 잣나무로 만들 때 틈을 다 역청으로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셨단 말이죠. 넓긴 했지만은 가축들이 뭐 4만 마리가 넘게 들어왔다고 추측하니까요. 그 안에서 얼마나 냄새도 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방주에 밀폐된 공간으로 밖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공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더불어 그 모든 생물을 그러나 오늘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의 찬양에 보면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래요. 왜 나만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돼? 왜 나만 굳은 일을 해야 돼? 나만 청소해야 돼? 나만 이렇게 구정물에 손을 담궈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천한 일과 귀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수고를 성경에 나온 말씀을 토대로 나온 찬양이지만 당신이 그 섬김이, 당신의 그 헌신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말이 나오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나는 족한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주의 길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은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더불어 그 모든 생물을 기억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히 인간의 자손들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작품들, 피조물들을 기뻐하시며 자신이 지으신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으신대요. 그는 자기 백성들 개개인뿐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개개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유물에 대해서도 특별히 배려를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흥미로운 기사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울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셨다. 우리는 혹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억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할 때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4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들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해방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켰고, 하나님은 정말 홍수 앞에, 노아의 홍수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물을 못 먹어서 갈증 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를 출애굽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듯이,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의 생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을 때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이 기억을 하는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러므로 나는 축복을 빕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나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그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환경까지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의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셨냐면 자연 환경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죠. 이 상황에서 노아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따라 물들이 그분의 진노를 집행하도록 준비시킨 것과 같이 지금도 바람을 손에 쥐시고 안전을 제공하시는 것을 입증해 주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교훈을 받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람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람까지도 명령하여서 일을 조성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여러분의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향하여 하나님이 복을 받으라고 명령하면 사업이 번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라라고 명령하면 여러분의 육체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명령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순종하는 모든 자연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바람 날개로 다니셨다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하에 바람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과 물, 그것들은 모두 인간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불안하여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바람과 파도를, 풍랑을 꾸짖으시죠.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잔잔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여 잠잠해졌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노아와 모든 생물들이 땅에 내리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일정을 맞추어 바람을 불게 하시고 땅에 물을 마르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바람도 쓰시고 물도 쓰시고 우박도 쓰시고 모든 걸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셨을 때에 보세요. 그 바람이, 홍해를 갈랐던 바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살리는 역사가 있고 애굽의 군사들은 죽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바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바람 속에 살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굽의 군사들은 물에 수장되어 죽습니다. 우박을 내릴 때에도 이스라엘의 적은 우박에 맞아 죽었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그 우박을 인하여 어떻게 돼요? 승리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박이나 바람이나 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방패가 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적들에게는 그들을 죽이는 무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메뚜기 있잖아요. 메뚜기는 요한에게는 양식이 됐어요. 근데 그 메뚜기가 애굽의 농사를 짓는 일에는 망하게 합니다. 똑같은 메뚜기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일용한 양식이 되게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망하게 하는 메뚜기가 됐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삿대도 돛도 키도 나침판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방주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바람이 방주를 태평양 한가운데로, 대서양 한가운데로, 지중해 한가운데로 몰아붙이면 물이 드러나도 노아와 그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죽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아라랏산에 딱 걸리게 정착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라랏산에 방주가 걸렸다 그래요. 배에는 삿대도 없고 돛대도 없었는데 키도 없었는데 나침판도 없었는데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배를 인도하셔서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키도 없고 엔진도 없고 돛대도 없는데 그래서 노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높은 산의 정상에 넓은 평야 같은 땅이 있어서 거기에 배가 정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세우시기 위해 이미 예정해 놓으신 곳에 그 아라랏산에 그 배가 그 배를 긋는 아라랏산을 향해서 가게 하셨던 거죠. 누가? 하나님이 바람으로.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10장 23절도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한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고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쓰게 하실 것입니다. 발람에게는 당나귀로, 다니엘에게는 사자로, 베드로에게는 닭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됐던 일이든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든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구름으로, 어떤 때는 햇빛으로, 어떤 때는 비를 내려서, 어떤 때는 벼락으로, 어떤 때는 동물로,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 어떤 때는 나무로, 어떤 때는 바위를 이렇게 갖가지 자연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기억하심과 돌보심이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79장 부르시겠습니다.